오늘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5장 말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노역과 어려움을 가져다 주죠. 벽돌 굽는 일뿐만 아니라 벽돌 굽는 재료까지도 이제 더 가중한 일을 시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보고서 미워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오늘 출애굽기 6장 1절에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르셨다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말씀하다. 1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셨다. 2절에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의 6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히브리 말의 말씀하시다라는 말 뜻은 말하다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응답하고 행하는 그와 같은 단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 말하다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은요, 광야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줍니까? 누구에게 들려줍니까? 광야를 통해서 들려지는 거예요. 즉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편안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하고 또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순종합니까? 바로 광야에 있을 때,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요, 사람에게 있어서의 광야는 고난과 고통을 의미하지만 영적인 삶을 통하여서 볼 때에는 광야는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이나 역경이 누구를 찾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게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6장 1절에도 왜 나타나셨습니까? 백성들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고 힐난하자 모세와 아론, 특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습니까? 고난과 역경 가운데 만나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제 앞에 잘 봐라. 내가 강한 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고 나중에 바로가 그들의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2장에 뭐라 합니까? 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원 말은 야훼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부를 때는 야훼가 정확한 말이죠. 원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말은요, 모음이 없습니다.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습니다. 자음만 있으니까 발음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히브리어를 공부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모음이 없어도 공부하다 보면 모음을 발성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이응, 아, 니은, 여, 이응 이런 식으로 이제 자음과 모음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 말은 모음이 없는 거예요. 안녕이라고 말하면 이응, 니은, 니은, 이응 이런 식으로만 쭉 서 있는데 이 히브리 말은 참 특이하게 이제 조금만 훈련을 하고서 읽다 보면 모음이 없어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필사하거나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이 나올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는요,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그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나올 때는 묵음합니다. 말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성경 필사하는 필사자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가서 목욕을 했어요. 그리고 붓을 꺾었습니다. 펜을 꺾고 목욕을 하고 돌아와서 다시 여호와 이름을 또 쓰는 겁니다. 말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뭐 여호와라는 말음이 신명기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꺾었겠어요. 그리고서 수백 년, 수천 년을 지나니까 여호와의 원래 발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모음 엽서도 읽을 수 있었는데 하도 안 읽으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음에다가 아도나이, 주라는 아도나이, 라는 아도나이의 그 모음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된 겁니다. 자음에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이니까 여호와가 된 건데,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원래 여호와의 이름이 야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앞으로 여호와라고 읽지 말고 야훼라고 읽는 거나 읽어야 되는 것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말도 그 있지 않습니까? 뭐 최 씨를 갖다가 미국에서는 최 씨라고 안 하고 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또 이정환, 저 같은 경우 뭐 이정환인데 리라고 발음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발음은 뭐예요? 초이가 아니라 최라고 발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발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 이제 앞으로 이제 성경 읽으면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야훼라고 그렇게 발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 즉 야훼이니라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셨습니다. 야훼라는 말은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야훼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야훼라는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1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한 하나님, 이 전능한 하나님의 뜻은,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은 엘샤다이, 뭐 히브리 말로 엘샤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니라 하시더라. 18절에 그날에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은요 언약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400년 동안 이방인의 자손, 이방인에게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애굽에서 이제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400년이 지난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섬기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혼내시고 그 후에 내 자손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옵니다.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가서 금이나 은이나 폐물을 달라 하면 그들이 다 줄 것이다. 그들이 다 내어줍니다. 아무 조건 없이 막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재물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광야길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에 그 성막을 지을 모든 준비물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은과 금과 폐물과 진귀한 보석들과 각종 좋은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얻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광야 가운데 나오게 하셨습니다. 부자가 되고 좋은 걸 얻었다, 좋아할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성막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쓰이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합니까?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주시겠다, 땅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을 허다하게 많게 해주겠다. 성경에 보면은 이 출애굽기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의 장정들이 60만 3천 명쯤 됩니다. 60만 3천 명. 그러니 대략 개수에 보면 성인 남자가 60만 3천 명이에요. 그러니 성별에 의해서, 성비에 의해서 보면 여성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성인 남자가 60만 3천 명이니까 성인 여자가 60만 3천 명 정도의 비율이 1대1 정도의 비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만 해도 120만 명이에요. 여기에 어린 아이나 노약자는 포함되지 않는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린 아이가 그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노약자는요, 그 이상 되겠죠. 그러니 보통 어린 아이를 60만 명만 치십시다. 그리고 노약자를 60만 명만 치십시다. 그러면 벌써 몇 명입니까? 24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 중에 작게 보면 200만, 좀 많게 보는 학자들은 약 5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인구를 이루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민족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죠?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이름의 축복을 주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애굽에 출애굽해서 적과 꿀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입니까?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고 자녀를 기를 때 어떻게 합니까? 기저귀나 뭐든, 뭐 똥을 싸든 뭘 하든 어떻게 해요? 부모가 다 어떻게 합니까? 알아서 다 해결해 주죠. 은혜로 모든 걸 다 알아서 해결해 줍니다. 그러나 이제 자녀가 아장아장 걷고 성장하고 이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전능한 모든 걸 다 해준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성숙하고 잘하기 시작하면 이제 부모가 그 자녀에게, 야, 이제 학교 갔다 오면 손을 씻고 발을 씻어라. 그리고 학교에서 갔다 오면 숙제를 열심히 잘 하고 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의무를 지어주지 않습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제 자녀가 성장하면 의무를 지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밥 먹으면, 어렸을 때는요, 밥 먹고 다 엄마가 설거지하고 다 해주지만 아들이 장성하거나 딸이 장성하면 이제는 밥 먹을 때도 와서 같이 젓가락 숟가락도 같이 도와라, 놓는 걸 도와라. 밥 먹고 나면은 가만 놔두지 말고 먹은 그릇은 식기통에다가 올려놔라. 이렇게 하나둘씩 이제는 응답하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나타난 모든 것을 다 챙겨주시고 이끌어 주셨지만 이제는 뭘로 나타나셨습니까?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이 아가페 하나님이라면 이 야훼 하나님은 에로스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가페는요, 무조건 다 퍼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에로스의 하나님 뭐예요? 응답하신 하나님. 그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죠? 하나님과 연합한 그러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그 결혼하면 그 가정, 한 여자는 남편에게, 남편은 그 아내에게,
마음을 쏟고 서로 같이 사랑하고 한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야훼 하나님으로, 예전에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챙겨주셨지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야훼 언약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서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요, 참 중요한 게 이 전능한 하나님을 인식을 많이 했지만 야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은 인식을 잘 안 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목적으로 끝으로 생각해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우리가 성장해 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라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섬길 줄 아는 그러한 언약의 하나님을 배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에 와서 은혜 받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응답하는 백성의 모습으로 우리가 점점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이 참 중요해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한 자라면 그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응답하는 자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응답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백성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엘샤다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지만 이제는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야훼로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는 야훼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했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땅을 주겠다 하나님 언약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기억을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했다. 무엇을 듣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느냐? 기억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나게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게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언약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 하나님께 부르시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겠다. 그리고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야훼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야훼라 하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언약을 기억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창대하게 해주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 이름을 높여주시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 400년 4대 동안 계기되게 했던 땅에서 하나님이 건져서 이스라엘을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억하신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땅 가운데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듣고 알고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살피시고 어떻게 합니까?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이 8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시는 장면 아닙니까?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또 언약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로에게 10가지의 재앙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어요. 골고다 십자가의 언약이죠. 피의 언약입니다. 그 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땅,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그거 어디입니까? 그게 천국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한 땅이 어디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땅에 거하여 하나님께 용감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 땅이 목적이 아니라 어느 곳이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여기가 아니라 어디입니까? 저기죠.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곳.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이요 특권이요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신,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